안녕하세요. 내일 저녁에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 공부하신다고요? 레위기 부분을 좀 미리 보고 싶으셔서 저희에게 자료, 레위기 5가지 제사 이야기 이걸 보내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그 핵심이죠. 5가지 제사.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내일 공부 예습을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레위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거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 그게 바로 제사제도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어떤 의무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거였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또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속죄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룩이 최종 목표라면 정결은 그 상태를 위한 기본 조건이고, 부정은 일시적으로 교제가 좀 단절된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룩, 정결, 부정 이 개념들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레위기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 입장에서 보고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대 제사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게 어떤 제사였죠? 네, 번제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하는데요. 글자 그대로 뜻이 올라가다예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속죄, 그러니까 죄를 덮는 거죠.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수컷 짐승을 드렸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잡았다는 점이 그 헌신의 의미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그리고 또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제물을 완전히 태운다는 것에서 그 완전한 헌신의 의미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도 있다고 하셨죠? 소제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떤 제사인가요? 네, 소제.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하는데 이건 선물이나 헌물이라는 의미예요. 주로 이제 고운 가루나 기름, 유향 이런 걸로 드렸고 첫 이삭을 드리기도 했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당시 기업이 없던 제사장들의 생계를 돕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누룩하고 꿀은 넣으면 안 됐어요. 누룩은 보통 죄악을 상징하고 꿀은 어떤 세속적인 달콤함을 상징한다고 봐서요. 대신에 소금은 반드시 쳤어야 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는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 또 감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빼고 소금은 꼭 넣어야 했다는 거. 이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뭔가 구별된 삶에 대한 메시지 같아요. 그럼 3번째 화목제는 이름 그대로 평화를 위한 제사였겠군요. 그렇습니다. 화목제, 히브리어 제바흐 쉐라밈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제물 또는 완전한 관계의 제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로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제, 또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고도 하죠. 이렇게 3종류가 있었고요.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의 일부, 주로 기름 같은 부위만 태워서 드리고요. 가슴살 부분, 이건 요제로 제사장에게 드리고, 우편 뒷다리, 이건 거제로 또 제사장에게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그 가족, 심지어 이웃까지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렸다는 점이에요.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성만찬 같은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제물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했다니 정말 화목이라는 이름하고 잘 어울리네요. 제사가 꼭 엄숙하기만 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도 담고 있었군요. 그럼 이제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사들로 넘어가 보죠.
먼저 속죄제인데요. 이건 주로 부지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제사장이나 온 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도 따로 있었어요. 배려가 있었죠. 이 제사에서는 피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 앞이나 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는 식으로요. 피를 통한 정결의식이 강조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었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마지막 속건제는요? 속죄제랑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죄와 관련 있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속건제.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범법이나 잘못 혹은 손해배상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제가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죄를 다룬다면 속건제는 주로 이웃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을 실수로 침범했을 때 같이 좀 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끼친 손해에 대해서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피해자에게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아, 배상이요?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연약함 때문에 짓는 여러 죄들, 자범죄라고 하죠. 그런 죄들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웃에게 끼친 손해를 구체적으로 배상해야 했다는 점이 정말 독특하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못지않게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이군요. 자,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각각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용서받고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였네요. 복잡해 보이지만 각 제사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겉보기엔 복잡할 수 있지만 각 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제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드리신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각 제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면적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네, 정말 그렇네요. 내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약의 각 제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것이 레위기를 더 깊고 흥미롭게 이해하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예습 시간이 내일의 풍성한 나눔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